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양무리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심으로 주의 복음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드리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께서 제 아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면은 모두 다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모두 다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예, 우리는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왕에 사모하는 거라면 그 뜻을 좀 알고 그리고 또한 사모하며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약의 본문들과 오늘 본문들을 좀 살피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일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혹은 없다면 우리 모두 성령을 간절히 구함으로 그러한 좋은 일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첫째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오순절이란 말은 다섯 오의 열순입니다. 50일을 뜻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한 날로부터 50일이 지나자 성령께서 오셨다. 지금 이거를 말하려고 오순절이 다 이름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50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부터 50일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죠. 무엇을 약속하면서 명령했습니까? 그 내용이 물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오기도 하고 또한 누가복음 24장 하반부에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명령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지 한번 사도행전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승천하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곧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물에 잠긴다. 물에 배가 침몰하다 했을 때, 그 침몰하다 했을 때 쓰는 단어가 밥티조 같은 단어인 거죠. 침몰하다, 물에 가라앉다. 그렇게 배가 만약에 물에 가라앉으면 그 배 안에는 뭘로 가득 차게 됩니까? 그렇죠.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 가득 찬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난 바로 오순절 날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여기서 충만하게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가득 채워졌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다, 충만해지다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강림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요, 우리는 또 다른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렇게 다락방에서 그렇게 모여 있을 때 120명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 이렇게 그 증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면서 동시에 단순히 신약에서만의 어떤 약속이 성취된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구약성경에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의 대표적인 절기가 몇 개죠? 총 7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크게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부터 7일이 7주 지나서 나오는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으로 구속한 날입니다. 그때 구속할 때 무슨 값을 치릅니까? 어린 양의 피값을 치르죠. 그래서 그들의 장자, 그러니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그 피를 대속을 믿지 않은 그 어린 양,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임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사건. 그러니까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문에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대속했던, 생명을 속량받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부터 77절이라면 7일씩 7주를 지나서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러니까 77이니까 며칠입니까? 49일이죠. 그래서 이 49일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50일 맞춰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첫 곡식을 거두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첫 열매에 대한 감사. 그럼 첫 열매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열매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열매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을 기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수확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77절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 만에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성취하신 그날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2장의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또한 3장에서 역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설교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3장 2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유대인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약속받은 자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족속이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성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 모든 민족,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 내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그에 대한 책임들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므로 우리에게 죄와 그 저주는 삭제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삭제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속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시어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속량하셨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는 뭐 하기 위해서요? 이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미치도록 했다.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뒤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겁니까? 성령인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취된 사건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을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소중히 여깁시다. 또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기대함으로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은요,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 5절부터 12절까지는 경건한 사람들이죠. 이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놀랍니다.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궁금해합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더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혹은 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모인 이 사람들, 어찌 보면은 각각 쓰는 언어가 다른데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들로 들리는 현상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뭔가 내 의지와는 조금 다르게 뭔가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본문의 말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언어들, 그러니까 외국어들인 거죠. 그런데 외국어로 막 들리는데 여기에 와 있는 필리핀 사람도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고 러시아 사람도 러시아어로 들리고 심지어는 프랑스 사람도 프랑스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자기들의 언어로 뭔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단순히 작게 들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인 사람들은, 실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약 120명쯤 됩니다. 120명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떠들며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야, 대체 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근데 쟤들이 말하는 게 막 들려.
이상하다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3,0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0명에 모인 사람들의 소리가 3,000명이 들릴 정도라면 뭔가가 좀 굉장히 크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명이서 3,000명을 소동하게 만들 정도라면, 그들을 놀라게 만들 정도라면 그 말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소리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얼마나 컸던지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 13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13절에 어떤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른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건했던 그 사람들을 듣고 이상히 여기고 놀랬던 이 사람들과 좀 다른 무리인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이들이라고 번역한 것을 봐서는 아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또 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아까 첫 번째 부류는 놀래고 이상히 여겨서 그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귀를 쫓고 세우고 들으려 했지만 반대로 다른 이들은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이거 딱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모태신앙이나 경건하게 어릴 때부터 해오신 분들은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죠. 예. 술을 드셔본 분들은 압니다. 술에 잔뜩 취하면요. 여기서 지금 술을 취했단 말은 술이 만취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 반대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술로 충만했다 이 말인 거예요. 술에 취했다 이 말이.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술 취한 사람들은 보아 알잖아요. 그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또, 예. 말이 많아지고 시끄럽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술 취하면 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끄럽습니다. 또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죄송해요.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물어봐서 죄송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술을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목소리 톤도 높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나타날 그 일들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요. 어찌 보면 오리지널 성령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령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건데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는 것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15장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건데 내가 성령을 보낼 거라고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뭐가 있기를 기쁨이 뭐하게? 충만하게 기쁨이 가득가득 차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이 말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 기쁨이 넘치는 것 못지않게 성령에 충만하면 기쁨 또한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주에 충만하여 살아왔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 그 술주, 그 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성령과는 다릅니다. 물론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내적인, 질적인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하나만 따진다면 숙취 현상이 없습니다. 예, 술 먹고 나면 머리 띵하고 막 온몸이 힘든데 성령에 취하고 나서는 숙취 현상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되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 주실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술 취했을 때와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바로 생각할 게 성령의 열매인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대신 뭐래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각주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달려 있는 각주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의 각주가 영이라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번역하면은 성령을 말할 때, 그러니까 성령을 말할 때 푸뉴마, 하기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술을 먹고 나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취하면 절제를 합니다. 중독이 끊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 능력은 이제 다음 말씀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능력인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 어두운 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 물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평소에 기피하던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며, 또한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용납할 수 없던 사람을 내가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술 취함과 그리고 성령의 취함이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딱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들고 어렵고 지금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마다 세상의 주를 찾지 마시고 성령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술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그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의 밑바닥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 아니면은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고, 술이 아니면 내가 이 마음들을 제어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두려운 마음이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술에 의지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더욱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과 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을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사모합시다.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기대합시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은 도저히 그게 잘 안 끊겨집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술 취함보다 성령의 취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그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강림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이유, 단지 이것만이 다일까요? 우리를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쁨은요,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가족들 가운데
건강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회복되는 것만큼 기쁜 일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성령 강림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절 보고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8절을 보면은 그들이 지금 성령에 충만해질 때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 합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방언으로 번역하고 있죠. 방언.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들이 들을 수 있는 일종의 외국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가 많은 은사들 중에 특히나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은사들 중에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일종의 천사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은 못 알아먹는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 서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많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의 그들의 외국어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지금 그곳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물어봤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물론 우리 본문에서는 번역이 좀 아쉬워요. 영어 번역 보면 번역이 좀 잘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어찌됨이냐라고 했잖아요. 어찌됨이냐. 그냥 무슨 일이냐 이건데 좀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좀 더 이해가 쉽게 해볼게요.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을 말해주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왜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줘야 물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믿지는 못하겠지만 쉽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성령께서 주신 일로 인해서 일어난 거다.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들을 이끌어다가 그 요엘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바로 14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들이 분명히 지금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의미를 밝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듯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3절에 보면요. 2장의 23절을 봐봅시다. 첫 번째는 뭘 말합니까? 먼저 변호를 하죠. 먼저 14절에 먼저 변호를 하죠.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했어요? 야,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물어보니까 아니야. 우린 술 취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 무슨 대낮부터 술 먹냐?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첫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이 일들은 바로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강림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말하고 나서 23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성령의 강림의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죄인들의 손에 팔려가서 그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을 봅시다. 32절을 보면은 그렇게 고난받아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살리셨다 말한 거 아니라 그 살아나신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33절을 봅시다. 33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바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40절에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 사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 사건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들이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들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 반응이 일어난 거 41절입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복음인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인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3,000명이었다. 그런데 이게 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남자만 3,000, 혹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3,000명쯤 되었다는 말하는데 그 3,000이라는 그 뒤에 어떤 그 수를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3,000 영혼을 더하셨다라고 말하고요. 좀 특이하죠? 왜? 3,000명의 남자 아니면 3,000명의 모인 무리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3,000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굉장히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비록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복음이 없는, 복음을 믿지 않은 상태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42절에 더욱더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지라. 이게 무슨 살아있다는 증거야? 잘 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까?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요, 살아있는 자만 성장이 되어집니다. 죽은 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이 말씀을 배움으로 그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로 교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대화하지 못합니다.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난 이들은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떡을 뗍니다.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양식을 먹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이들은 먹을 것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를 살리고 나서 뭘 명령합니까? 그에게 그 동인 것을 풀어주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자만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떡을 떼고 떡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뭐 하기를 힘쓴다라고 합니까? 기도하기를. 우리는 잘 알다시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좀 더 다시게 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취함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 복음을 받았을 때만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힘쓰니라. 힘쓰단 말이 무슨 말이라면 조금 과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변비 생겨가지고 이렇게 용 쓰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좀 이해됐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좀 이해되죠? 근데 이 간절함이 거기 딱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 헬라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힘쓰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허기를 지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취하고 영적인 호흡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막 태어난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간절하잖아요. 저도 안 주면 으아 울면서 막 바로 울잖아요. 그리고 기저귀 적셔지면 엄마 저 기저귀가 적셔졌는데요. 좀 갈아주실래요? 이렇게 점잖하게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으아 하면서 빨리 갈아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막 태어난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양식을 잡고 호흡하며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형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증인이 되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죽었던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통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생명이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릴 수도 없고 또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단지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이 능력이 되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 바로 생명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의 입담이 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말하는 게 어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 죽은 친척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왕이 사모하는 것,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것은 물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합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 우리는 비록 의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러한 기쁨, 또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을 살린 일에 같이 동참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실 성령을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려고 승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결코 거룩하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 생명 살리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힘을 얻어 선포하게 하셔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사에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사에게 동참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